시므온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지고 또 예언자들의 예언이 끊어진 400년이 지난 후에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에 대한 소망과 메시아에 대한 기억마저도 잊어버리고 잃어버린 그때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의 감동으로 메시아를 계속해서 기다렸고 경건함과 의로움을 가지고 기다렸고 결국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그 예수님을 기뻐 찬양하며 나아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 예수님을 알게 되어졌고 또 그 인생에 결국은 그 기다림이 헛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위로를 한순간에 얻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고백을 하죠.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언제 가장 복되고 우리의 삶이 언제 가장 복되다라고 스스로 느끼게 될까요? 아마 인생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인생을 다 한 그 순간에 내 삶이 헛되지 않았구나, 내가 제대로 살았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어지고 그런 생각이 든다면 아마도 가장 복된 삶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에 성령의 충만해서 주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주님 오실 때 오늘은 또 한 사람, 기다리는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에 안나라고 하는 한 여인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남자 대표로 시므온을 얘기하고 있다면, 그 예수님을 맞이할 때 오늘 여성 대표로 안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안나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36절 37절 다시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되니. 아멘.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고 굳이 소개합니다. 예수님이 탄생할 그때에는요, 이스라엘은 유다 지파, 포로돼서 돌아와서 유대인들이 주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은 유다 지파입니다. 그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주로 줄을 이루었고, 다른 지파들은 신약에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신약에서는 12지파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뭐 이런 몇 군데만 좀 나오지 거의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안나를 소개함에 있어서 아셀 지파를 이렇게 기억해 보면 구약에서 뭔가 뛰어난 베냐민처럼 장자 지파도 아니고, 유다처럼 뭔가 그런 지파도 아니고, 에브라임 지파처럼 두 지파로 나누어지는 그런 지파도 아니고, 이런 특별할 게 별로 없는, 내세울 것이 별로 없는 그런 지파입니다. 그런데 굳이 아셀 지파의 후예였다라는 것은요, 사실은 별 볼 일 없는 가문에 주목받지 못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더군다나 오늘 결혼 후 7년 동안 남편과 살다가 과부가 돼서 84세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편에게 보호를 받아야 되고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과부는요, 보호막이 없기 때문에 궁핍한 삶, 어려운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입니다. 오랜 시간을 외롭고 힘들고 공고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월드비전 9호 활동을 했고 또 여행가로 유명한, 또 글도 쓰지만 한비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알 건데, 거기 그 책에 보면 그건 사랑이었네 라고 하는 그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청길 벼랑 끝 100m 전 하나님이 나를 밀어내신다. 나를 긴장시키려고 그러시나? 10m 전 계속 밀어내신다. 이제 곧 그만두시겠지. 1m 전 계속 밀어내신다. 더 나아갈 데가 없는데? 설마 더 미시지는 않을 거야. 벼랑 끝. 아니야. 하나님이 날 벼랑 아래로 떨어뜨릴 리가 없어. 내가 지금까지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너무나도 잘 아실 거야. 그러나 하나님은 벼랑 끝자락에 간신히 서 있는 나를
아래로 밀어내셨다. 그때야 알았다. 나는 나에게 날개가 있다는 것을. 살아가다 보면 오늘 안나처럼 우리의 인생이 벼랑 끝으로 몰리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이, 그런 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오늘 한비아 씨는 멋진 말을 했습니다. 벼랑 끝에 몰리는 그 시간이 죽음의 시간이 아니라 벼랑 끝에서 우리가 날 수 있다고 하는 사실들을, 내게 날개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들을 알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벼랑 끝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나 벼랑 끝은 그것이 저주의 장소만이 아니라 때로는 축복의 장소가 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보잘것없는 가문에서 태어나서 과부가 되어 힘들게 살아가는 그런 처지가 된 안나가 정말로 잘한 것이 있는데 그녀는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살기 위해서 그 방법으로 어쩌면 성전에 머물렀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가 잘한 것은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였다. 그 성전에서 무엇을 했다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주야로 금식하여 기도함으로 섬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안나의 삶을 이 안나는요, 구약 히브리어로는 한나라는 이름과 같습니다. 이 안나라고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의 삶을 한마디로 말을 하면 섬기는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섬기는 사람이었다. 라투티우사라고 하는 그런 단어로 쓰는데, 이 섬기다는 것은 섬기다, 예배를 드리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과부가 된 안나는 성전에서 금식과 기도로 주님을 섬겼습니다. 금식과 기도로 하나님을 예배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5절을 보면요, 참 과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참 과부로서 의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아멘. 안나는 참 과부로서 의로운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야로 간구와 기도를 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는 삶은요, 참 과부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되는 그런 삶입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삶은 이러한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는 간구하다, 부르짖다, 아뢰다, 이런 구하다, 이런 기도와 관련된 단어가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에베소서 6장 18절에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기도하는 삶을 성령 안에서 살아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면 사무엘은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토대로 볼 때 기도하는 것을 쉬는 것은 죄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삶을 한마디로 말하면 기도하는 삶이다. 기도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게, 사람의 본성은요, 얼른 내가 돈이 부족하면 얼른 내가 노력해서 돈을 벌어서 아니면 뭐든지 내가 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게 하는 것은 믿음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 본을 보이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삶, 무시로 성령 안에서 늘 기도하는 삶, 일이 있을 때 없을 때 새벽과 저녁에 늘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중에서 마가복음 6장 45절 이하를 보면요,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는 오병이어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 역사를 일으키고 나서 그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홀로 산으로 기도하러 가시고 제자들을 배를 태워서 갈릴리 건너편으로 건너가라고 그럽니다.
밤이 돼서 풍랑이 일게 되어집니다. 그 제자들이 힘겹게 그 노를 저으면서 그 풍랑과 싸우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이제 물 위를 걸어서 그 제자들에게 옵니다. 그때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다, 귀신이다 라고 그렇게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마음에 요동을 합니다. 풍랑도 무서운데 지금 유령까지 나타났으니 우리가 꼼짝없이 죽게 되었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귀신이 날 잡으러 왔나? 뭐 이런 생각들을 하고 요동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서 마가복음 6장 5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더라. 아멘. 그 마음이 둔하여졌다는 거예요. 불과 몇 시간 전에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시던 그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그 사건을 보았습니다. 현장에서 목도했고 자신들도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당장 눈앞에 있는 문제만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기도하지 않게 되어지면 마음이 둔하여집니다. 그러면 오병이어와 같은 이런 기적적인 사건들을 보아도, 내 삶의 여러 가지 기적적인 사건을 보아도 그것이 나에게 신앙화되어지지 않습니다. 신앙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병이 고치는 이런 역사를 보게 되어져도 금방 또 신앙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제가 제주도에서 아는 같은 교회를 잠시 다녔던 한 분이 나이가 들었는데 좀 이제 암에 걸려서 뭐 고칠 방법이 없다라고 그래서, 원래 믿음이 없었는데 누가 그래도 뭐 기도원에 가서 기도라도 해보라고, 그런데 그 기도원에서 기도하고 치유 사역을 하시는 그 원장님이 뭐 기도하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나았어요. 나와가지고 너무나도 기뻐가지고 처음에 와서 뭐 교회 와서 간증도 하고 뭐 이러는데, 얼마 있다가 1, 2년 있다가 다시 교회를 안 다니시는 거예요. 다시 술도 드시고 다시 교회를 안 다니시는 거예요. 엄청난 사건을 경험했는데 이게 기도하지 않으면 그 사건이 나에게 신앙화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연결되어지지는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가 기적을 보아도, 엄청난 기적을 보아도 그것이 내 신앙이 되어지지 못하고 여전히 또 조그만 어려움이 닥쳐오고 또 불안한 일이 닥쳐오게 되어지면 염려하고 걱정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풍랑 만난 제자들처럼 우리 삶 속에 염려가 들어오게 되어지면 마음이 둔하게 되어집니다. 마음이 둔하게 되어지면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것을 보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그 하나님을, 그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염려는요, 우상 숭배와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게 우상 숭배잖아요. 다른 걸 바라보게 하는 게 우상 숭배잖아요. 그래서 염려는 사실은 우상 숭배와 같습니다. 그런데 이 염려를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그냥 쑥 들어와 버리는 이 염려, 문제만 생기면 내 안에 쑥 들어와 버리는 이 염려를 몰아낼 수 있는 방법이 우리에게는 그런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을 주셨는데 그 방법이 뭐냐? 바로 기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을 보면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염려가 올 때 하나님께 감사로 기도하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되어지면 다시 평강으로 우리 마음이 인도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안나도 젊은 시절에 남편을 잃고 뭐 예상컨대 20대 7년 동안 살았으니까 20대 남편을 잃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수십 년을 혼자 외롭고 지금도 혼자 살아가는데 힘든데, 당시에는 남자가 없으면 굉장히 힘든 사이였습니다. 남편을 잃고 얼마나 외롭고 막막하고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그녀는 그 막막하고 외롭고 힘든 고통의 나날들을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채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는요, 안나처럼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냥 나이가 들어가니까 그냥 생물학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점점 죽어가는 사람이 있고,
여전히 나이가 들었지만 갈렙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노래 유행가 가사처럼 늙어가는 사람이 있고 익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살아가는 사람은 그 안에 생명력으로 인해서 매일매일 새로운 삶을 또 성장하고 성숙하고 변화되어지는 삶을 삽니다. 하지만 죽어가는 사람은요, 무기력하게 매일 하루하루 그냥 날짜만 보내고 정체되고 퇴보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살아가는 사람, 나이가 들어도 죽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살아낼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에너지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미국의 인디언들은요, 삶의 의욕이 떨어지고 에너지가 다 떨어지면 일단 일상을 다 내려놓고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큰 나무, 미국엔 큰 나무들이 더 많잖아요. 큰 나무, 자기보다 훨씬 큰 나무에 등을 계속 기대고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 그냥 팔을 벌린 채로 계속 등을 반복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나무를 통해서 생기를 받아서 다시 새롭게 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그 전통적으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난다는 거예요. 오늘 현대인들도 이런 숲 치유라는 게 있죠. 뭐 암에 걸린다든가 이러면 좋은 뭐 피톤치드 같은 게 많이 나오는 숲에 들어가서 나무에다 이렇게 등을 하고 기대서 하는 이런 숲치유, 우리나라에도 숲치유가 꽤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종 우리 성인병, 질병들이 좀 많아지고 있고 또 나이가 고령화되다 보니까 숲치유 장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미국의 인디언들은 오래전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에너지를 얻고 살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요즘처럼 경쟁이 치열하고 힘든 세상을 살아가면서 기력이 떨어지고 인생이 무기력하게 느껴질 때, 삶이 피곤하다고 느껴질 때 여러분은 살아갈 에너지를 어디서 얻습니까? 이 에너지를 얻지 못하면요, 그 사람은 그때부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점점 죽어갑니다. 죽어가는 사람들 중에 실제로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숲으로 들어가서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나무, 가장 신비한 나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등을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뭔가를 구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인류의 가장 큰 나무, 신비한 나무, 그 십자가에 매달린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등을 기대고 있으면 죽을 것 같고 도저히 포기하고 싶고 도저히 할 수 없을 것 같고, 그런데 이상하게요, 거기에 등을 기대고 하루 이틀 지나고 나면 생기가 다시 내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고 다시 살아갈 힘이 생기게 되어지고 다시 사역할 수 있게 되어지고 다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게 안 되어지면 심지어 그리스도인으로 포기하게 되어지고 또 생명까지도 포기하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쉬지 말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매일 밥을 먹고 에너지를 얻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갈 에너지, 그 에너지를 기도해서 충전하라고 그 에너지를 충전하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우리에게 큰 축복이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응답하시겠다고 하는, 덤으로 주시겠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큰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우리 성도들 중에 어떤 큰 일을 당해도 기도하는 사람, 그가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렇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 성도라고 한다면 작은 문제만 만나도 그 성도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면 제가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걸로 인해서 시험이 들거나 또 주님 앞으로 멀어지지 않을까, 또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왜냐하면 그 작은 문제에 눌려서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걱정이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기도가 살아있으면 어떤 문제를 만나도 걱정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작은 문제로도 교회가 시험에 들고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평안한 그런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예전부터 내가 여러 교회를, 또 시골 교회도 다녔지만 우리 권사님들이 예전에는 60만 넘어도 나이가 많은 일선에서 물러난 그런 권사님들이 있으셨어요. 늘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있는 교회, 이런 교회는요 문제가 없고 평안합니다. 권사님들이 늘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교회,
그런 교회는 사랑이 뚝뚝 흐릅니다. 그냥 교회만 가도 뭔가 사랑의 공동체로 그냥 느껴지기 때문에 어쩌다가 그냥 지나가다가 새신자가 한번 들렸는데 내가 이 교회에 있고 싶겠구나, 이 교회에 있고 싶다, 이 공동체에 속하고 싶다, 이런 교회가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그런 교회 아니겠습니까? 내가 여기에 속하고 싶다, 이런 교회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기도의 힘입니다. 기도는요, 나이가 들어도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어떤 힘든 봉사는 나이가 들면 사실 육체적인 것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기도는 나이가 들어도 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병 들어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병원에 일주일 동안 입원해 있으면서 다른 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일 많이 할 수 있었던 게 기도입니다. 기도는 누워서도 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생명이 끝나는, 내 의식이 끝나기 바로 전에도 기도는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아무것도 할 수 없어도. 오늘 안나는 기도하게 되어지는데 특별히 금식 기도했다,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말합니다. 기도도요, 특기가 있어야 깊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간이 절절하도록 간구하는, 이게 그 사람의 기도의 특징인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기도하면 막 간절하게 막 기도해요. 어떤 사람은 도고가 특징인 사람이 있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에베소서에 나오는 말씀이죠. 도고하고. 그래서 중보기도 명단을 쫙 적어가지고 막 100명씩 누구는 이렇게 해주시고 누구는 이렇게, 그걸 계속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중보기도가 기도의 특징인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분은 감사함으로, 감사가 기도의 그 사람의 특징인 사람이 있어요. 특기인 사람이 있어요. 오늘 안나는 금식 기도가 특기였습니다. 제가 아는 한 여자 목사님은요, 이 금식 기도가 특기예요. 그래서 뭐 누가 기도만 부탁하면 하루 금식해야 되겠네, 3일 금식해야 되겠네. 그래서 금식하네, 계속 금식해요. 금식 기도는요, 단순히 음식을 안 먹는 게 아닙니다. 음식을 안 먹음으로 인하여서 내 육체적인 에너지 있잖아요. 그 에너지를 가지고 뭔가 내가 즐기는 거, 내가 막 추구하는 거, 하나님과 멀어지고 거기에 굉장히 추구했던, 심지어 그게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돈벌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걸 일단 에너지가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만드는 게, 이게 금식입니다. 금식은 단순히 밥을 안 먹는 게 아니에요. 내가 즐기던 것을 끊는 시간이 바로 금식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미디어 금식, 요즘 젊은이들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오늘 안나는요, 금식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나아간 안나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38절 말씀 이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8절 시작. 아멘. 마침 그때가 어떤 때입니까? 앞에 말씀하고 쭉 이어지죠. 이 안나를 소개할 때 36절에 또 아셀지파 또라고 말했죠. 앞에 시므온과 또 이제 안나에 대해서 소개하는데, 시므온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성전에 들어가서 아기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때를 말합니다. 그때 이 안나도 들어가서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마침이라는 말, 이 마침이라는 말이요, 우연히 이루어진 것 같지만 하나님께는요, 우연이 없습니다. 과부로 오랜 세월을 성전에서 기도하는 안나에게 하나님께서 아기 예수를 만나는 축복을 주셨고, 안나는 하나님께 감사했다라고 오늘 본문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린, 메시아를 기다린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데, 만나게 되어지면 나오는 게 뭡니까? 찬양과 감사입니다. 시므온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되어지면서 그 입술에서 찬양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게 29절부터 나와 있었죠.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한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아멘. 이렇게 찬양합니다. 오늘 안나는 감사합니다. 감사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지만 여러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감사합니다. 이처럼 시므온은 찬양했고 오늘 안나는 감사를 합니다. 우리 바로 앞에 2장에 보면요, 목자들이
천사의 이끌을 받아서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되어지는데 그 목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만나고 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아기를 찬송하며 돌아갑니다. 누가복음 2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의 특징은 그 속에 찬송과 감사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실제로 만난 사람,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상황을 뛰어넘는 감사와 기쁨이 그 안에 있습니다. 예수로 사는 사람의 특징은요, 불평과 원망과 짜증이 아니라 감사와 찬양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저 성도님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느냐, 자신으로 살아가느냐 보면 압니다. 그가 하는 말이나 그가 하는 표정들을 보면 압니다. 그 속에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고 있는 사람이라면 기도하는 사람이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만나기만 하면 뭔가 불평하고 짜증하고 비판하고 뭐 이런 것을 하고 있는 사람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으로 나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사람은 찬양과 감사가 넘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안나는 감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 하나, 안나가 만나고 나서 어떻게 말합니까?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그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 아기 예수에 대해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속량이라는 것이 뭡니까? 대가를 지불하고 억압된 상태에서 풀어주는 것, 자유케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속량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대가를 치르시고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사망으로부터 자유케 풀어주신 겁니다. 이 복음을 바라는 사람들, 이 매어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속량의 복음을 전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모습입니다. 오늘 읽은 우리 본문 앞에 목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자들이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기들이 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막 얘기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듣고 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18절과 19절을 보면요,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17절에 보니까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다 놀랍게 여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또 하나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정말 치유를 경험하고 회복을 경험하고 변화를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다, 인생의 답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한 사람은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장이 별로 태생적으로 별로 안 좋습니다. 제 아버님이 별로 안 좋으셔서 그런지 장이 별로 안 좋아서 음식을 조금만 잘못 먹어도 장이 탈이 나는 수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약 제약 뭐 병원에 가서도 먹어봤는데 별 효과를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 김병태 장로님이 그 약을 팔잖아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어느 날 삽주가루, 창출이라고도 하더라고요. 이 삽주가루를 줬어요. 그래서 그것을 뭐 요구르트에 타서도 먹고 그냥 이렇게 먹기도 하래요. 그래서 인터넷에 찾아봤더니 뭐 독 성분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껏 먹어도 뭐 어떻게 먹어도 관계없다라고 돼 있어서 그냥 수시로 먹었습니다. 근데요, 어느 날부터 장에 탈이 잘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장이 이게 탈이 나면 굉장히 힘들잖아요. 근데 장에 탈이 안 나는 거예요. 효과를 본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요. 우리 교회 몇 분 장이 안 좋다, 설사를 자주 한다, 뭐 이런 분한테 제가 적극적으로 권면했어요. 제주도에 사는 우리 누나, 저하고 뭔가 이게 같은 핏줄이 있어서 비슷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전화성으로 얘기하고 5봉다리나 사서 보내지 않고 누나가 돈 내고 먹어야 효과가 더 있어. 직접 내게 해서 5봉다리나 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먹고 있어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치유를 경험하고 인생의 문제,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 고난의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은
입술을 통해서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얘기 안 한다는 것은 뭔가 경험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가족에게, 우리 친인척에게, 누군가에게 얘기하다가 그 사람이 내 막 살기 싫어, 이런 문제 때문에 나 죽을 것 같아. 그럼 뭐라고 말을 해야 돼요? 예수님 믿어봐. 예수님 믿어봐. 여기 다 나. 예수 믿으면 해결돼. 내가 경험했잖아. 내가 병 치유됐잖아. 내가 자녀 문제 때문에 괴로워했는데 예수님 믿어봐. 해결되더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어요. 저는요, 예수님 믿으면서 다른 사람보다 많은 경험을 한 것 같아요. 죽다가 살아난 것도 한 3번쯤 병 때문에도 그렇고, 떨어져서 그렇고, 자녀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래서 자녀 문제를 가지고 막 얘 때문에 죽겠어 막 이러면 내가 말해요. 또 간증해요. 그래서 예수님 믿어봐. 기도해봐. 된다니까. 질병이 들었어요. 기도해봐. 그래서 우리 집사님에게도 내가 힐링 코드, 지난번에 우리 힐링 코드 한번 제가 말씀드렸죠. 힐링 코드 이 기도법을 책을 드렸어요. 이걸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왜냐하면 내가 경험했고 내가 경험한 거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어요.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는데 내 복음 그렇게 말을 해요. My gospel. 어떻게 바울의 복음이 어디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지.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내 복음, 로마서에 보면 내 복음이라고 그래요. 이 복음이 어떤 복음인지 알아요? 자기가 경험한 복음, 자기가 체험한 복음, 자기가 먹고 나아본 복음. 그러니까 복음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복음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걸로 인해서 내가 죄 사함을 받고 구원 얻었다더라, 영생을 얻었다더라 라고 하는 지식적인 복음은 아무런 능력이 되지 못해요. 사실은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거는. 그런데 그 복음이 내 복음이 되면, 마이 가스펠이 되면 그때부터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씀을 그대로 전해도 조금의 능력은 있어요. 왜냐하면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으니까. 내가 경험하지 못하고 내가 그래도. 마치 이런 거죠. 옛날 수류탄을 가지고 수류탄에 안전피를 뽑지 않고 잘 다이처럼 잘 겨냥해서 상대방의 정수리를 딱 맞추면 1명 정도를 쓰러뜨릴 수 있어요. 그런데 안전피를 뽑으면 살짝 던져도 놀라운 폭발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안전피를 뽑는 게 내가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 복음이 능력이 되어져요. 우리가 전도를 해도 전도가 잘 안 되는 이유 가운데 내 복음이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그런데 안나는 숱한 세월들을 그 기도를 하면서 자기에게 있었던 많은 사건들, 많은 일들이 기도로 자기에게 신앙화된 거예요. 그럼 믿음으로 굳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속량이 되어진다. 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을 얻게 되어진다 라고 하는 것을 담대히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안나처럼 우리도 복음의 증거자들, 이 성탄절에 주님의 오심이 정말로 우리 이 생명을 살리기 위한 것이었다고 하는 사실들을 믿고 확신하고 전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안나는 별 볼 일 없는 집안에서 태어나 결혼했는데 7년 만에 남편이 죽고 과부로 메시아를 기다려온 세월이 무려 84년이나 됩니다. 그 기간이 얼마나 힘든 시간이었을까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어려운 시간들이었을까요? 그냥 살기도 힘든데 혼자 외롭게 이 숱한 80년의 세월들을 살아가는데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우리가 믿음으로 고통을 이기며 살아가는데 그 결과가 바로바로 나타나면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충분히 견딜만 합니다. 그런데 그 기다림도 별로 힘들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고통만 끊임없이 반복되고 어떤 결과도 나타나지 않아요.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80년을 기다려도 나타나지 않고 여전히 과부의 삶은 외롭기만 하고 힘들기만 하고 어렵기만 해요.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시간,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는 시간, 그 시간은 굉장히 힘들 겁니다. 중국에 가면 모죽이라고 하는 대나무가 있는데 이 대나무는 대나무를 심어놓고 물을 주면 5년 동안 전혀 이 새순이 돋아나지도 않고 죽순이 올라오지도 않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죽었나 보면 그대로 있고 죽었나 보면 그대로 있는데 5년이 지나가게 되어지면 이게 죽순이 뾰족 올라오는데 그때부터 하루에 80cm씩 자란다고 합니다.
우리 키의 반 정도 되는, 그게 그냥 하루 만에 자라서 잘 보고 있으면 이게 심지어는 올라오네 하는 게 보일 정도로, 그러니까 워낙 하루에 크는 양이 이만큼씩 되니까. 그런데요, 6주 만에 그렇게 자라서 15m가 된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30m로 자라는 그런 대나무도 있다고 합니다. 이 모죽은 5년 동안 땅 밖으로 싹이 나지 않았지만, 죽순이 돋아났지 않지만 그 기간 동안 사방에 뿌리를 뻗어가지고 무려 그 뻗어난 길이를 다 재보면 한 4km, 어마어마하죠. 4km면 여기 어딘지 아세요? 거의 공도 반거리 되나요? 공도 가는데 한 방 정도 될 겁니다. 거기까지 이걸 다 합치면 뻗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30m로 올라가도 이게 바람에 뿌리가 뽑히지 않고 자라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삶도 오랜 기간 축복이 나타나지 않고 고난의 시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므온이 예수님을 직접 만나는 순간 삶의 모든 위로를 받았고 안나가 인생 노년에 감사했던 것처럼 이 땅에서 주님을 기다리는 삶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믿고 사는 사람들에게 이 성탄절은 기다림의 삶을 모두 보상케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날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시간, 모죽 대나무가 뿌리를 내리는 것처럼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시간이 우리를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는 삶이 될 거라는 확신이 듭니다. 주일에 일주일 한 번 나와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진정한 예배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 우리 일상이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의 일상을 거룩하게 만드는 삶, 그것은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삶일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시므온처럼 성령의 충만함으로 안나처럼 기도하며 주님의 오심을 기다림으로 인해서 우리가 거룩한 예배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자로 서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